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옥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리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나를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한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 또한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죽고 또 화를 당하고 축복을 받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사화복 중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은혜와 평강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적놈이 이 땅에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늘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부요하심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축복받기를 원하고 더 큰 은혜와 평강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한 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복을 받았는지,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곰곰이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예수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것도 일찍 예수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고등학교 일찍 졸업하고 대학도 못 갔을 거예요. 그리고 저 안산 중앙동 물 좋은 나이트클럽 앞에서 어서 오십시오 하는 똘마니 노릇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어요. 내가 덩치는 이렇게 적어도요, 어렸을 때는 차돌이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축복일까 그랬더니,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 아내가 아담하니 잘생겼다는 것을, 제 아내 장미숙을 만난 것이 저는 큰 축복입니다. 아멘. 네.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처럼 느껴지지만요, 저는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나 같은 거하고 누가 결혼을 하나.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다 술술 풀리더구만요. 그리고 또 제가 큰 복을 받은 것은 우리 도율교회 성도들을 만난 것이 큰 축복입니다. 아멘이 점점 커지네요. 그리고 더 큰 축복은 뭐냐,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 사용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삶에 힘들고 아프고 슬픈 일들이 전혀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단지 내색을 안 할 뿐이지 왜 슬픈 일, 힘든 일, 아픈 일이 없었겠어요? 다 있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욥에게 충고하는 말이에요. 욥아,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하나님의 손으로 고치신단다. 여러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다. 욥을 충고합니다. 제가 힘들고 아프고 슬픈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를 통해서 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여러분 재산을 왕창 다 잃어버려요. 도적떼들이 와가지고 양떼들, 소떼들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자식들을 다 잃게 돼요. 그리고 뭔마저 잃어버리냐? 자기 건강마저 잃게 됩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머니 몸에서 나올 때에 아무것도 갖지 않은 알몸으로 나왔는데 내가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자식을 주시고 나에게 가축대를 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다시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내가 화도 받지 않겠습니까?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저도 힘들고 아프고 슬픈 일을 만날 때마다 이러한 말씀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찌 저만 이런 믿음으로 살았겠습니까? 분명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에서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슬픈 일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계절이 바뀌었나요? 지금 겨울이 왔어요? 잘 모르겠죠. 안산은 잘 몰라요. 가을이 왔는가 하면 언제 겨울이 와 있어요? 봄이 왔는가 하면 언제 여름이 와 있어요? 이게 안산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계절이 바뀌면 가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예쁜 옷을 선물로 사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선물로 사준 옷을 입어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선물로 사준 옷을 입어보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저놈 시키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말이야. 지 애미애비는 말이야 몇십만 원 들여서 사줬는데 이놈 시키 속도 모르고.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 거요. 이런 사람 있으면 정상이 아닙니다. 저한테 오세요. 치료받아야 돼요. 모두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들도 기뻐합니다. 야, 이런 것이 행복이로구나 하면서 기뻐해요.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인해서 즐겁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행복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살아온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레위기는요 참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쭉 성경을 읽다가 레위기를
홀짝 뛰어넘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부분이 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냐면 제사하는 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레위기에 기록된 그 제사법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면 아마 이 레위기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야 될 거예요. 아마 목사님들은 이 레위기를 달달달달 외워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레위기에 기록하고 있는 제사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법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려면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뭘 가져와야 돼요? 양이라든지 부자들은 소 한 마리, 비둘기 한 쌍 그렇게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개소주 한 마리 내리는데 얼마예요? 요즘 2-30만 원 하죠. 매 주일마다 2-30만 원어치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어머니,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값없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생소한 거예요. 생소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레위기서는 우리에게 무용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기독론적 관점이 뭐라는 걸 설명했잖아요. 그 관점에서 이 레위기서에 기록해 놓고 있는 제사법들을 묵상하다 보면 너무나도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법 안에 너무나도 큰 것들을 담아 두셨어요. 레위기서는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대표적인 제사가 5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기도 예배가 있고 금요 심야 기도가 있고 새벽 기도가 있는 것처럼 그 예배마다가 조금씩 예배 드리는 형태도 다르고 그 예배의 성격도 다른 것처럼 구약시대에도 이 5가지 대표적인 제사가 있었는데 레위기 1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번제가 있어요. 번제.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정육점을 운영하는 그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번제를 이렇게 다 하니까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이 번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다 잡아가지고 각을 떠요. 이렇게 회 뜨듯이 다 각을 떠가지고 모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어요. 오늘 이제 소제는 제가 설명을 할 거고 화목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어요. 우리가 큰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속건제가 있어요. 내가 지은 죄로 어떤 사람에게 피해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더불어서 내 죄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을 위한 그 제사, 속건제예요. 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것은 소제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소제의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며 살아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 축복에 응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한번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이 소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뭐예요? 콩가루예요. 콩가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이제 살아옵니다. 방랑 생활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직업이 뭐냐면 목축업이에요.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도는 목축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 정착해서 도시를 만들고 성을 쌓고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 거죠. 그래서 밀을 뿌리고 보리를 뿌리고 쌀을 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밀, 보리, 쌀 이것들을 수확으로 거두었어요. 땀 흘린 노동의 수요의 결실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산물들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밀, 보리를 어떻게 해요? 콩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소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본적인 식물을 주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먹을 거리를 주었어요. 그 먹을 거리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드리는 제사, 이게 소제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민하라는 단어래요. 민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언제 쓰였냐 하면은 이 정치적인 용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국가가 국가 간에 어떤 계약을 맺을 때에 서로 주고받는 선물, 또는 이제 대국이 있고 소국이 있잖아요. 그럼 이 소국이 대국에게 충성과 우호의 표시로 드리는 조공, 그런 뜻이 있답니다, 민하에는. 그러니까 이 사용된 단어를 통해서 소제의 의미를 찾아보면은, 소제는 어떤 제사이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시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 2장을 한번 집에 가서 여러분 조용히 읽어보면은, 오늘 설교를 듣고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소제를 드릴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주의사항이냐면 1, 2절 그리고 14, 15절 말씀인데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고운 가루를 아주 순백의 고운 가루로 드려야 돼요. 막 듬성듬성 이렇게 콩알만한 그 덩이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밀가루처럼 아주 하얗게, 아주 그렇게 몽골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이야 방앗간에다가 넣어서 하면은 금방 만들잖아요.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다 밀과 보리를 손으로 타작해서, 그리고 껍질을 이렇게 돌로 만들고 그것을 계속 찧어야 돼요. 그래서 그 순백의 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넣어야 돼요. 감람나무 기름을 거기다 넣고 또 향기나는 유향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주의를 해야 되냐면 5절 말씀, 12절 말씀에 있어요. 소제와 함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누룩하고 꿀, 이건 절대 같이 드리면 안 돼요. 콩 가루에다가 꿀을 부어버린다든지 거기다가 누룩을 넣는다든지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대신 반드시 또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소금을 절대 빠뜨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소제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전부 불살내면 안 되고요, 그 드리는 제물 중에서 일부분을 기념물로 취해서 불사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들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어요. 먼저 첫 번째 특징, 고운 가루, 그 다음에 기름, 유향을 드린다 했을 때, 여러분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이걸로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희생과 봉사의 삶으로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희생과 봉사의 삶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밀, 보리가 아주 몽건 고운 가루로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뭐 방앗간에다 넣어서 몇 번 돌리면은 정말로 밀가루처럼 그 순백의 가루가 나오지만요, 지금은, 그때는 방앗간 없었어요. 그때는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기계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또 빠수고 또 빠수고 또 채로 걸러내고 또 하고 티끌이 들어가면 다 꺼내야 되고. 여러분, 고운 가루의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하겠습니까? 겉모습이 완전히 깨어진 후에 순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상징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그 헌제자의 희생, 봉사의 삶을 상징합니다. 헌제자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분골쇄신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욥기 나오는 문장으로 하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니까 내가 장애물이 있든 역경이 있든 그것이 나를 단련하는 하나님의 훈련으로도 알고 결국은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고운 가루의 삶입니다. 근데 이러한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장애물이 있고 역경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 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감람나무 열매로 짜낸 그 올리브 기름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기름은 뭘 상징하느냐? 영적으로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의 사역을 상징해요. 유향은 뭐냐? 고급 향유예요. 향기를 풍기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도 이 성경에서 이 향은 뭘 상징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향기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향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성도들의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리고 모범적인 생활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운 가루, 기름, 유향을 드리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골 쇄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겠습니다. 장애물, 역경, 잘 안 풀리는 상황이 있을 때에도 내가 감사함으로 응답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평생 그런 일을 한 번도 겪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겪었어요. 어떤 일이냐면은 길을 가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지갑을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그 주에 사례비를 받아서 그 돈지갑에다 넣어놨는데 그만 소매치기가 그 돈지갑을 가지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일이 있은 후에 그날 저녁에 자기 일기장에다가 일기를 써놓은 것이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 일기의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써놨대요. 나는 그 이전에 소매치기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소매치기는 지갑을 훔쳐갔지만 내 생명은 훔쳐가지 못했다. 설령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털어갔다더라도 그것은 그리 많은 것이 아니다. 또한 내가 약탈하지 않고 약탈당했기에, 내가 소매치기 하지 않고 소매치기 당했기에 더욱 감사하다. 이런 일기를 써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돈이 중요해요. 돈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헌금을 해야 되는데 제 아내한테 돈 좀 찾아오라 했더니 통장에 잔고가 펴갖고 안 찾아왔어요. 헌금을 못 드리잖아요. 돈이 중요해요. 근데 돈 잃고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건강이 중요합니다. 근데 건강을 잃고 감사할 줄 아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제 도일교회 와서 봤어요. 우리 김규천 장로님 그때 무슨 수술하시고 또 이 요로 결석이 있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막 감사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너무너무 건강한 거 감사하다고. 건강을 잃고 감사할 줄 아는 자세를 갖는다는 거 참으로 어려워요.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고 유향을 넣어서 드리는 소제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늘 이 소재의 응답의 제사가 여러분의 삶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축복받은 그 축복에 대해서 향기로운 기념물이 되는 삶으로 응답해야 돼요. 향기로운 기념물이 되는 삶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소재물에 뭘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꿀을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누룩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변질시켜 버리잖아요. 발효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변질시키고 부풀리는 이 속성을 뭘로 비교하냐면 죄의 빠른 전염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사람들의 부패함, 이것이 바로 누룩이 상징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룩은 죄, 사람의 사악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반대가 바로 누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소재에는 이런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넣지 말라는 거예요. 꿀은 달짝지근하잖아요.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잠언 5장 3절에 보면 이 꿀은 뭘 상징하냐면 세상적인 쾌락을 상징해요. 육체적인 안락함과 쾌락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된 속성을 상징하는 누룩, 그리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가미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뭘 칠하고요?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소금을. 근데 이 소금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이 소재물에 넣는 소금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래요. 언약의 소금. 언약의 소금이라고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소금의 용도가 있어요. 고대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국가와 국가끼리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개인과 개인이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서로 소금을 나누었대요. 소금을 나누었답니다. 왜 그러느냐? 이 계약을 변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이 계약은 우리가 계약한 기간 동안에 계속 효력을 발생할 거다.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것을 표시하면서 우정과 친교와 불변성의 상징으로 서로 소금을 나누어 먹었대요. 서로 소금을 나누었대요. 그래서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를 드릴 때에 이 드려지는 언약 소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연중에 그 소제를 드리는 예배자에게, 헌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백성인 너희들과 맺은 언약은 절대 불변할 것이다. 진실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소금을 그 소재에 함께 넣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바라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을 넣은 이 소재물을 다 태우는 게 아니고 한 움큼 기념물로 취해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요. 근데 이 기념물로 우리 한국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기념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답니다.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기념물로 취해가지고 불태워서 향기로 올리는 이런 행동은 뭐냐? 우리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드린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의 기억에 남을 만한 예물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인 쾌락, 육체적인 쾌락을 좇아서 그것만 따라다니면서 산다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아주 사악한 삶을 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 이것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이 땅에서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억될 만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천국에 갔어요. 그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참 그 사람은 향기로운 삶을 살았어. 기억될 만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삶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응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를 여러분 아시죠? 이 아돌프 히틀러가 무고한 유대인들을 무참하게 죽였어요. 목숨을 엄청 많이 빼앗아갔어요.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은 이 죽음에 대한 심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무고한 유대인들의 목숨을 많이 빼앗았기 때문에 늘 암살의 위협 가운데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삶을 살아가다가 조금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될까봐 하는 그 공포심에 떨면서 살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측근에게 비밀리에 야, 너 어디 가가지고 좀 아주 신령한 쪽집게 같은 예언자를 좀 데려와라.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알 수 있도록 해다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예언자를 히틀러 앞에 데려왔답니다. 그랬더니 히틀러가 그 예언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람이 한 번은 죽어야 된다는 것쯤은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러나 그날을 좀 미리 안다면 그날까지는 그래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 근데 제가 이 히틀러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가 죽는 날 알면은 좀 마음 편하게 살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랬대요. 그러니 나의 마지막 날이 언제 될지 한번 예언해 보시오 그랬대요. 그 예언자도 이게 난처하잖아요. 근데 그 예언자가 히틀러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각하께서는 유대인의 축제일에 죽을 것입니다. 각하께서 세상을 떠나는 날이 곧 유대인의 축제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한 사람의 죽음이 곧 타인의 축제가 된다면 이보다 비참한 인생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죽었어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잘 죽었다, 진작에 갔어야 되는데 막 하고 잔치를 벌이고 막 축제하고 이러면은 얼마나 비참해요. 이것은 결코 기념물이 될 만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 우리를 보내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답게 살았어. 정말로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의 기억에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아름다운 향기로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소재의 삶으로 응답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기념물이 되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나눔으로 응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해서 나눔으로 응답해야 돼요. 오늘 소재의 말씀을 보면은 소재물에 남은 것은 누구에게 돌리라?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소재뿐만이 아니고 모든 제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눔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제물의 피를 성소 안에 있는 뿔에,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뿔에 단들의 피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은 절대 나누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돼요. 이처럼 몇 가지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눔의 원리가 적용돼요. 근데 누구랑 나누냐? 그 제물을 드리는 헌제자가 다시 그 제물을 받아서 가족들과 함께 나눠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함께 나눠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나눠요.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데, 이웃의 범주에는 누가 속해 있느냐? 과부와 고아와 개. 이 사람들은 그 당시 3대 소외 계층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뭘 의미해요? 물질적 축복을 영적인 것들로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축복을 영적인 것들로 나누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영적인 영역에서 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그렇게 응답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소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호주를 역시 여러분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호주에 여행 다녀오시는 분들이 준 꿀은 많이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근데 초기에 한 양봉업자가 호주를 갔는데요, 호주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연중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거예요.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막 꽃들이 피는 거예요. 근데 양봉업자가 보니까 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여기에서 이 꿀벌들을 가져와 가지고 양봉업을 하면은 내 부자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양봉업자가 자기 나라의 꿀벌들을 호주로 이송해 가지고 왔어요. 근데 처음 몇 개월은요 진짜 꿀을 많이 땄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호주에 온 이 꿀벌들이 부지런히 그 낯선 환경에 적응하면서 막 부지런히 꿀을 엄청 많이 모은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몇 개월이 지나자 웬일인지 꿀벌들이 벌통에서 나오는 그 숫자가 적어지는 거예요. 점점 적어지더니 꿀벌들이 안 보여요. 벌통을 열어보니까 벌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양봉업자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원인을 좀 찾으려고 자세히 관찰을 했답니다. 왜 죽었을까요? 왜 꿀들이 벌통에서 나오지 않고 보니까 죽어갔을까요? 양봉업자가 가만히 보니까 꿀벌들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시사철 꿀이 있으니까 배가 부를 대로 부른 꿀벌들이 야, 우리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언제든지 나가도 꿀을 딸 수 있잖아. 그리고 평안히 그 벌통 안에서 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꿀벌들은 결국 게을러졌고 꿀을 따지 않게 되고 결국은 운동 부족으로 꿀벌들이 오래 안 가서 다 죽어버리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요로움을 쌓아둔다고 더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것은 쌓아놓아야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많이 베풀고 나누고 섬겨야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축복으로 주셨을 때, 허락하셨을 때 그것을 나누고 섬글고 베푸는 것이,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더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모자라는 것이 남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나는 이거 틀린 말이라고. 여러분,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것이 낫죠. 그렇죠? 모자라는 것이 남는 것보다 나은 게 아니고 모자람 없이 풍성한 게 낫죠.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나누며 살 줄, 나눔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제라는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골쇄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장애물 앞에서도 역경 앞에서도 잘 안 풀리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념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기억하고 남겨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기억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영적인 영역에서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제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응답하는 제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소제의 제사가 끊임없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 사이사이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은 아픈 것들이 더 깊이 패여 기억되어 있기에 행복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소제법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비결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제의 제사가 끊임없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